오늘은 추수감사절일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햇살과 바람을 주시어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단지 물질의 풍성함만 있지 않고 영혼의 열매와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소록도 세계마을과 좌우쉼터 김장이 있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여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에 놓으신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김장을 잘 마치고 소록도의 김장 그날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서 감사하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의 새로운 힘을 얻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삼촌들도 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부모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연합과 임하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흑인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간에 가서 서울에서 김혜숙님하고 그 따님하고 오고 있을 때 오면 예배당으로 오시라고 안내 좀 해달라고 해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글을 쓰기를 생각은 내면의 자아를 향한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자기 자신과의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좋다. 조용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고 문제가 안 된다면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하다가 계획된 그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남았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40분 남았네? 이거 뭐 하지? 혼자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 시간이 40분 남았는데 뭐 할까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또 한 번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가 정말 이렇게 하기를 기다렸어. 너가 내게 기울이기를 기다렸어. 정말 너가 내게 이렇게 말 걸어오기를 기다렸어.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해. 너를 인도할 거야. 이제 너가 마음에 준비가 됐으니 정말 내가 기쁘다. 이제 너 삶 속에 내가 관여할게. 지금 당장 속으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오늘 주일인데 저 잘 나갔지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더 감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 한 해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과 걱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거에 대한 그 감사, 이미 가진 거에 대한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자매예요. 이하여대 다니던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자기 오빠를 박아가지고 그 차에 불나서 이지선 자매가 다 탔어요. 50%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강단에 쓰고 나서 시를 나왔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하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진 모양이에요.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껍데기뿐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라고 썼어요. 상황이 참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치선 자매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살아가는데 숨만 쉬어도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한센인 10명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 믿음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우리 좌우공동체는 소록도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중에는 소록도 3개의 마을 김장을 할 텐데, 그 30년 세월 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래, 아유 잘했어 그렇게 할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중단하려고 했어요. 너무 식욕도 없고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안 돼, 해야 돼. 하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오고 중단될 이기마다 그 고비를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해온 게 30년. 지금은 1세대와 2세대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3세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어요. 300여 명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담소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칠어요. 우리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손보다 더 거칠어. 손바닥이 딱딱해. 그런데도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분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따뜻하더라고요. 한센병은 당시에 가장 두려운 병이었어요. 육체는 썩어가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10명의 한센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서로를 옆에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때 이 10명은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상태는 그들은 단순히 자기 한센병을 낫고 싶은 상태에서 와서 예수님을 부른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은 낫지 않았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 나았다. 야, 가서 제사장들 보여라, 너 몸 보여라, 다 그럼 다 나을 거야. 그 말을 해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여라만 했는데도 가다 보니까 낫다. 이걸 보면 순종의 결과는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신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만 생겨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의 반응이라. 사랑식 있죠. 은혜는 있고 상처는 오래 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미동 목사의 이 삶 속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때 그 순간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은혜들도 세월이 가니까 다 잊혀지고 내한테 가시가 되고 나를 상처줬던 것들만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감사는 기억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면 불만이 생기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불안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매일 누리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서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숨만 쉬는 것만 해도 은혜라요. 아침에 우리 석봉 삼촌이 침대에서 마당창 싸가지고 치매 환자처럼 손으로 똘똘 말아서 이리저리 발라놓고 침대 양쪽에 다 발라놓고 베개에 다 치워놓고 그것을 우리 수련선생하고 이하고 선생하고 사모님하고 세 명이서 그걸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꼴라나 CC도 다 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생을 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요양등을 받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해서 어떻게 건사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할 건 없니? 라고 내 마음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냥 감사를 하고. 왜 감사하냐면 석봉삼촌 병원 실려가서 산소 포화 상태가 떨어져서 죽어간다고 할 때, 이거 받아갈 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응답 받은 거죠.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하자. 제가 자원하는 종교 좌우신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것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오늘부터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느껴지면 내 인생은 난 끝난 거예요. 살아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자원하는 선교 좌우신터의 그 사역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봐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자꾸 잊어지는 것이 교만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신명기 8장 18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영적 기억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기억, 신앙의 기억이에요. 혹시 여러분 잊어버린 감사점 없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감사 제목을 시작해서 적어놓은 군데 컴퓨터 있고 한 번씩 읽어봐요. 야, 이때 권사님들은 이러한 감사 제목을 읽고 집사님들은 이러한 감사거리를 냈구나. 근데 70%가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큰 감사거리다. 근데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손길에 있음을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고침만 받은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예배자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만 치료받는 그 환자들이었지만 감사의 자리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센병은 나았지만 영혼은 여전히 주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내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감사가 나오는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안수입사인지 알아. 저 사람이 권사인지 알아. 아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고 계속 악다고니만 나왔을 때는 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봅시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감사.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 감사가 기적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는 냉랭해져요. 감사할 때 관계가 따뜻해지고 은혜의 통로가 다시 흐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곧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뭐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는 매를 맞고 배도 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들으셨을 때 물고기 5마리,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7병2호 들어보셨어요? 7병2호 다 처음 들어본 것 같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5병이 워낙 유명하니까 7병이어는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축복기도,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나눌 때 아이야 여자들을 빼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했어요. 그러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가져다가 기적을 일으킨 분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눈을 뜹시다. 불평한 자리에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환경은 그대로여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감사에 고백합시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입술로, 행동으로, 예물로, 예배로 표현돼요. 그래서 감사는 고백할 때 완성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가족에게, 친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삽시다. 감사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숨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일할 때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자의 운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나가서 가운 입고 준비하시고 부목사님 나오세요. 나와서
힘내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새로운 은혜를 덧입힐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와 제물로 주시고 우리로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음식과 음료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찬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찬식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매일 성숙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별을 하고자 합니다. 성찬법을 걷어주세요. 분병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 분병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병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다음 분단에 앞서 분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분단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전잔에 빠진 물이 있으니까 성참포 덮어주세요. 이에 저희가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